6세에서 한 7세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왠지 모를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절대 그러지 않은데 누군가가 뒤에 있을 때 겁이 없죠. 형 누나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믿는 구석이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 아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주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 체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위기 상황에 도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패를 예감하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게 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절망의 그런 벼랑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물론 성도들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우리 경험을 넘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위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예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도전할 수 없어서 포기하였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심어주시고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멋지게 승리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 문제에 쌓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가 자신이 먹을 것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힘쓰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깃털이 낡았다고 해서 새 깃털을 살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가 낙심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집이 다른 둥지를 보니까 너무나도 햇살이 잘 들어오고 비를 잘 막아줄 만한 곳에 둥지가 있는데 내 둥지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 새가 걱정하고 나는 언제쯤 저렇게 좋은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새들이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 새들도 걱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걱정 근심 없이 살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충만해서 막 기분 좋게 나갔다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 앞을 예상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갑자기 안개가 드리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위기, 잠깐 기뻤다가 하루아침에 위기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욥의 이야기도 있고, 특별히 이 시간은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복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건 누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장자의 복을 자신이 가로채게 됩니다. 이것이 후일에 이렇게 일파만파로 퍼질 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장자의 복을 가로챈 것을 그의 형인 에서가 알게 되고, 에서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그의 엄마였던 리브가가 두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야곱을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아버지 집에서, 고향집에서 나오게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있는 절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 하나를 취하여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무엇인가 하면, 혈단신으로 겨우 형을 피하여서 몸만 빠져나온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도망 나왔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죄인의 신분으로 도망치다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 하나님 찾기보다는 오히려 숨을 자리를 찾는 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야곱은요,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밤에 추위와 싸워야 하며 낮에 더위와 싸워야 하며 맹수의 공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도적들의 위협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는 야곱.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좋게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느냐? 미래도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이 밧단 아람, 그곳에 가본 적도 없었던 야곱, 과연 삼촌이 자신을 정말 좋게 환대하고 받아줄 것인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도 알 수 없는 야곱. 하루아침에 장자의 복을 가로챈 이 야곱, 상상치도 못한 일이 그 앞에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지친 몸을 이끌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돌베개를 취하고 잠이 들었을 때 누가 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맹수의 위협과 도적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킬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땅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동행을 약속하셨고 인도를 약속하셨고 보호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잘해서, 야곱이 탁월해서, 야곱이 멋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탁월하게 잘하는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상황에 다르게 반응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의 이야기인가? 바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와 그들의 수장이었던 사울, 유능한 군대 장수들도 있었지만 이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자원,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재능,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왕이 볼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으로서는 도무지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심경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윗을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마음에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금이 저리도록 심히 두려워해서 절망하며 그 앞에서 도망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골리앗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것의 한계를 경험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다윗은 그들과 이스라엘 군대 또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있는 골리앗에게 집중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함으로 골리앗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떨며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자원이 있었나요? 다윗에게 재능이 있었나요? 다윗에게 능력이 있었나요? 다윗에게 경험이 있었나요? 예, 물론 약간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곰을 물리친 경험이 있었죠. 그러나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절망하지만 이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요, 다윗이 던진 이 물매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이 물매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요, 재능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 물매에 집중하는, 물맷돌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자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희미하면 희미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수치를 우리가 계산할 때 1부터 10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골리앗 앞에 무장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의 수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10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매를 손에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의 수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역시 10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손에 창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두려움의 수치는 조금 더 작아지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데 옆에 자동차, 도망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고 골리앗과의 거리도 내가 차를 타고 도망갈 수 있는 거리만큼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수치는 훨씬 더 떨어질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손에 총이 들려있다고 생각하면, 총이 들려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두려움의 수치는 없어지겠죠. 두려움은 없어지겠죠. 오히려 골리앗을 총으로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주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을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그 골리앗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때, 그 골리앗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방어할 무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 앞에는 여전히 골리앗이 버티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손에 방어할 무기가 있고 공격할 무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공격할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는 무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믿을 만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뒤에서 버티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상황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지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 골리앗,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골리앗 뒤에서 버티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륜만큼,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예비하시고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신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적용시켜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시킬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며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질 때,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집중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성품에 집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집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잘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싶은데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 내 스스로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 믿을 만한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 있는가?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통감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만 내가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풀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전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으로 여러분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어떤 동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다윗 스스로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아주 시력이 좋지 않죠. 그래서 늘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에 코를 박고 얼굴이 좀 지저분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초식 동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2kg, 때로는 4kg 밖에 있는 풀의 냄새를 맡고 쫓아갈 수 있는 동물들이 바로 이 초식 동물들인데요. 그렇게 초식 동물들이 가서 풀을 뜯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공간을 지각한 능력이 뛰어난데 이 양은요,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풀 냄새를 맡고 가다 보면 어디로 가요? 벼랑으로 가게 되고 다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도 못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가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공격 무기인 이 뿔은 둘둘 말려 있어가지고 맹수의 위협이 있을 때 도망가다가 오히려 수풀에 걸려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또 초식 동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서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빠른 발로 도망을 치는데 이 양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체가 더 커요. 발이 짧고 도망가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있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이죠. 뿐만 아니라 이 양은 보호색이 없어요. 이렇게 공격 무기가 없는 이 동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보호색을 띄워서 카멜레온처럼 자기
보호색으로 인하여서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양의 특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오히려 대적의 눈에 아주 선명하게 잘 띄는 그런 털의 색깔을 지니고 있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양은 철저하게 목자 의존족입니다. 다윗이 전무후무한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자원과 재능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 이스라엘을 주무르고 있었던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 앞에 서게 됐을 때 홍해를 쫙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40년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그들에게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그 400년 역사가 40년 그 광야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바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과 비춰서 보게 된다면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을 우리가 많이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는 믿는 구속이 있잖아요. 4살, 5살짜리 아이가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건 뒤에 계시는 아빠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에는 그 아빠와 세상의 아빠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제 땅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골리앗을 바라보지 말고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공중에 나는 새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거보다 훨씬 더 중하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을 보게 하시고 승리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야곱에게 약속하신 동행, 인도, 보호를 믿고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